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별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핫캐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하나님 음성을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핫캐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저식 교도갑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핫게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학교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특별 37강인데 본 학교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정말로 학계의 격려와 재건된 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 채워지고 70년간 기한이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을 시키는데, 귀환을 시켜서 제1차로 귀환된 게 스룹바벨이 이제 귀환돼가지고 스룹바벨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기초공사를 하자마자 주위에서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또 주위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또 자금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딸리고 기초공사 해놓고는 말하자면 덮어놔버린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냐, 자기 집진이라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지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면서 이 성전을 이제 지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백성들 하여금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오바댜 다음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가장 적은 책이죠. 3장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결과를 명백하게 또 순종의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의 우선권, 또 둘째 그들이 맡은 보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뿐만 아니라 재건을 쉬면서 영적인 무관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야.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학계가 다음같이 나이가 80이에요. 80의 노령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성전을 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문제점이 거기 있구나. 이건 명령을 내려서 하든 안 하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말로 징계가 임한다.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야지, 적극성을 띠고 명령을 해야지 언제 스스로 하게끔 해서는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그 문제성을 이제 학교에서는 깨닫고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로 한때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찬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뭐 전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정말 느부갓네살에서 아수라장이 된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또 반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새 성전 건축 사역을 계속했었는데 이제 중단돼서 16년 동안 그렇게 중단된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재건은 스룹바벨 인도에 1차로 들어온 그 여호수아와 같이 BC 538년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또 심한 노역, 너무 이제 심한 노역을 하니까 고기에 돌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역까지 하니까 너무 이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부딪히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도 잠깐 쉬는 것도 지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정보가 있다는 바사 그레스 왕은 고국에 들어갈 자유롭게 살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재건을 시작한 그들에게 다시 BC 520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80세가 된 노인이 있지만 강력하게 성전 제거를 해라. 너희들이 살펴봐라. 너희들이 성전 제거를 하고 너희들만 일하고 하니까 심지어 그 농사질 때문에 씨농사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먹을 정도로 가난이 임하고 뭐 어려움은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지 자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쾌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말로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 내일부터 그냥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에 부딪히니까 패배주의 정신이 있어갖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에게 패배주의 사고가 물들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그들이 살더라도 이제 학계에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환경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한 시가 이제 아직도 이렇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생각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지난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고 성전을 재건해 보니까 막상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만 그쳤지만 다시 바벨론을 포로로 귀환해서 풀려나와서 이곳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 메시아 왕국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정말로 자기들 힘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것도 없고 먹기는 먹으려도 배부르지 않고 마시기는 마셔도 만족하면 없는 그런 생활에 지쳐 있을 때에 이제 그 학계 80 먹은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자기 소유를 팔며 전을 건축하라. 자기 재산을 성전을 지은다는 것은 우리도 성전을 지어봐서 알잖아요. 우리 재산 집을 몇 번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 너희들에게 그만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난날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얻을 것을 기대하라. 아멘. 또 확실한 것을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잘 되고 그 수확물이 포도도 가져가고 농수물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수확한 것을 집에 가져가고 또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이슬이 내려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슬이 안 내리면 농사 질 수가 없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슬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가축들도 짐승들도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이 돼야 하지 감동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과 지금 건축 중인 그 성전을 정말로 비교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예용적으로 화려했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수르바벨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그 임재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돋구는 학교들을 보면서 너희는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술법에라 굳세게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잘 되게 할 거야 하고 아멘.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굳세게 만들어낸 거야. 또 두려워 말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걸 기억하라.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이 시켜서 홍해를 맨땅처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함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저희들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동이가 아니 애기가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도대체 안 보여. 동이가 가 그러면 어디 구멍에서 나오는지 쏜사같이 나와요. 엄마 목소리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엄마가 이렇게 다 보는 것처럼 우리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 성전이 더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은 저는 화려하게 건축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지금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다. 왜 그냥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진정한 성전을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금도 다 내 것이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성전 재건할 동안 내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금도 내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충분히 그런 것을 은도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온 세상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로 성전이며 그 옛날 성전보다는 지금 이 성전이 더 찬란할 것이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성전에 올 때마다 평화를 깃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보다 옛날에 맨날 죄를 회개하러 오고 번제 드리고 회생제 드리고 제자 드리고지만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나중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없는 정말 진정한 경건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찾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다. 성전을 재건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성전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근데 그 옷자락에 닿으면 먹겠느냐? 그러니까 안 먹을 것 같다고 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그 부정한 거. 학계가 주님께서 받은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하고 또 거기서 부딪힌 음식을 가져올 때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사장이 대답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의 상처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정하고 아픈 그런 상처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백성이 그렇다. 이 백성이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팠던 상처까지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쉬었던 성전이 이제 다시 지어져서 영광을 돌리고 또 성전 재건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주고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종자까지 먹을 정도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나무
정말 그런 열매까지 씨까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대한 현세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에도 백성들이 지도하에 스룹바벨과 정말 이말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해서 세계 모든 열방에 심판하실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 인재를 상징하니까 온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굳게 서서 모든 열방을 정말 심판하고 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영적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스룹바벨의 에페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에 대한 구원이 얻게 될 것을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스룹바벨을 통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속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현세적인 축복을 또 말씀했더니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을 종합공사라고 하잖아요. 건설업이 잘 돼야 이것저것이 다 골고루 잘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성전을 재건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물붓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또 이 성전 재건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세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모든 세력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9월 24일에 또 정말 학개에게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내가 하늘과 땅과 정말로 당의 교훈을 폐하겠느냐. 그때에는 내가 뭇 나라의 왕위를 뒤집어 놓고 내가 몸 민족의 큰 사력으로 정말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제 스룹바벨 그 성전 재건 후에 이제 주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몸 민족을 큰 사력으로 파괴해버리겠고 그때는 내가 무장한 그들과 반격을 뒤집어서 싸우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칼에 찔려서 스스로 정말로 스스로 자멸해버린다. 자기들 스스로. 또 내가 너희에게 택하여 싸웠더니 그날에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라. 온 세상의 주이신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아 그날 나중에 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볼 것이다. 또 그때는 내가 너를 다시 쓰면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지연되는 데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학계 선자는 캐치하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기초공사만 하고 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질 시종자까지 다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깨우치 못하느냐. 너희 집부터 지은 게 문제가 된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 성전을 공사를 재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줘서 이제 현세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솔로몬 성전보다 작다고 그걸로 문제 삼아서 스룹바벨 성전이 작다 영적으로는 별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임재하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그것에 임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비교가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 정말 술법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이 패역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 영원한 천국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12진주문의 모습 이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시절마다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내용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생전 저번에 통처럼 주께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시켜 준다는 것을 오늘 학교에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또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어진 사명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땅 일부러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